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한 의인인데 왜 고난이 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합니다. 정신분석 전문가인 김혜남 씨가 내가 만일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에서 자기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기자가 이분에게 물었답니다. 환자들이 와서 선생님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때 이분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울음이라고 합니다. 울음은 말은 아니지만 환자들이 이 정신과에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우는 거라고 합니다. 기자가 의외의 대답을 듣고 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 지금은 이제 정신의학과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이제 인식이 좀 달라지곤 있지만은 아무래도 정신의학과를 찾으면 좀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환자들이 이 정신과에 찾아오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체되고 온다고 하는 거죠. 망설이다가 겨우겨우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홀로 이제 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진료실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운대요. 의사 앞에서 그렇게 많이 운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동안에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는데 이 털어놓지 못한 그 감정 때문에 의사 앞에 와서 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환자는 1시간 이상 울었대요. 의사가 생각하기에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때 이제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밖에, 실컷 울 수 있도록 그냥 두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우리는 왜 울면 안 될까? 슬픈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뭐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여자분들은 그래도 좀 우는데 남자분들은 뭐 창피해서 또는 남이 볼세라 이를 악물고 또는 뭐 먼 산 쳐다보고 울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울고 싶을 땐 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울음은 우리 마음속의 분노나 공격성을 씻어내는 배출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공포, 공격심, 분노 이런 것들이 눈물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방출된다는 겁니다. 우리 알고 있지만 실컷 울어버리면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시원하다, 후련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좌절이나 슬픔을 경험할 때 해결되지 않는 공격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울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씻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울고 싶을 때 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가 계속 욥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욥기는 세 친구가 3번씩 3세트로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는 거야. 한 9번이나 공격을 해요.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것이 욥기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 사람이 3번씩 공격하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욥의 심정은 울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세 친구가 3번째 공격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친구가 엘리바스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먼저 공격을 하는 내용이 오늘 22장의 긴 내용이 됩니다. 이 22장의 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이 좋은 번역이긴 합니다만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욥기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2장의 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엘리바스의 말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는 큰 죄인이야. 또 그렇게 말하는 거죠.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에게 말하는데 당신은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죄악이 끝이 없다. 큰 죄인이다. 예, 엄청나고 거대한 죄를 지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검사가 법정에서 죄인에게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아주 엄격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로 욥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증거가 6절부터 나와요. 6절부터 11절까지가 증거를 대는 겁니다. 네가 왜 큰 죄인인지 알아? 이것 때문에 그래. 예, 우리 6절,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네, 엘리바스가 너는 큰 죄인이야 라고 증거를 댄 게 이 말씀이에요. 예, 헐벗은 자에게 의복도 주지 않고 목마른 자에게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고 과부와 고아를 빈손으로 보냈지. 그래서 당신에게 이 고난이 찾아온 거야. 이렇게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다고 결론을 내리죠.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네, 그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올무가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왔고 어두움이 너를 보지 못하게 했고 홍수가 너를 덮었지. 예,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바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네, 자 22장의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당신은 큰 죄인이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큰 죄인이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 내용이 22장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 엘리바스의 주장이 맞을까요? 욥은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욥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빛 가운데 살아갔던 신자였어요. 어디 나옵니까? 욥기 1장과 2장에 나왔죠. 1장 1절에 보면은 이 욥기의 기자가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도 증거해 주셨어요. 어디 나옵니까? 1장 8절, 2장 3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친구는 너는 큰 죄인이야.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왔어. 그러니 죄를 회개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욥은 정직하고 의인이야.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하나님 말이 맞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 이 의인에게 죄를 회개한 성도에게 짓지도 않은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이거 언어 폭력입니까? 네. 욥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욥만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셨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기서 해법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의인이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요. 욥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42장 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했어요. 까닭없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대요. 그러니 고난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참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의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 이 과거가 스토리를 입을 때, 과거에 의미를 부여할 때 그 과거는 힘있게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지나간 사건들이 그냥 뭐 그랬지 잃어버리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 지나간 사건을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가 되면은, 이야기가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에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의미가 있어요. 의인이 고난을 받는데 왜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죄를 회개한 의인이었는데도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 뭘까요? 타인을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어디에서 그 증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요.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네. 바울과 사도들이 당한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익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내 육체 체험으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들이 고난 당하는 것은 곧 교회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기뻐한대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의인이 받는 고난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고난을 기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 그런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의인의 고난은 그래서 아주 오묘한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타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과부가 과부 사정을 한다. 호레비가 호레비 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고난 당한 사람이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쿤타리카라는 깊은 산이 있는데 원숭이가 너무 많이 산대요. 300여 종의 원숭이가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탐험대가 그곳을 탐험을 합니다. 그 원숭이들을 조사하는데 아주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어느 날 아침에 그 쿤타리카에 있는 그 산속에 원숭이 300여 종의 많은 원숭이들 막 우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고 우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지도자격된 원숭이가 죽은 겁니다. 그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원숭이들이 다 이렇게 울었대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부 원숭이가 서로 이 얼굴을 쓰다듬어주면서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새끼 원숭이가 죽은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원숭이 한 마리가, 새끼 원숭이가 이제 구렁이한테 이렇게 이 포획이 됐어요. 구렁이가 이렇게 몸을 둘둘 마른 거죠. 그랬더니 뭐 몇백 마리의 이 원숭이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구렁이에게 막 던지는 거예요. 구렁이에게. 근데 뭐 구렁이가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이 원숭이가 이제 구렁이가 삼켜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대요. 아주 슬프게 우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영국 탐험대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어려움에 참여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아프리카로 가라. 가서 원숭이들을 좀 보라. 원숭이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이 교회 안에는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번 대접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병든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손을 잡아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만큼 신앙의 아름다운 꽃은 없겠죠. 신앙 고백을 실천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회개한 의인들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이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귀로만 듣더니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이구나.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의 체험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욥은 의로운 자요, 정직한 자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인이 당하는 고난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